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도덕경 첫 공부 시간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호흡이 끊이지 않고 우리의 맥박이 쉬지 않듯이 도덕경을 통한 마음 공부는 비록 격주에 한 번이긴 하지만 계속될 것입니다. 살아있어서 기쁜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통하여, 삶의 이런저런 질곡을 통하여 우리가 몸을 벗을 때까지 우리 자신에 대하여 또 삶으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그 감사, 그 가슴 벅참,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쁨과 감사할 일들이 삶 속에는 많지만은 배우고 성장하는 그 기쁨만큼 더 큰 것이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도덕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그 시무선언에서 매주 있게 되는 이 법회를 통해 가지고 올 한 해 여러분은 자신의 삶으로부터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성장하여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또 올해 마지막이 될 때에 흐른 세월만큼 배운 만큼 내 영혼은 더 자유롭고 내 가슴은 더 풍성하고 그래서 내 삶은 더 행복한 그래서 그 감사가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도 좀 나누어 주며 꽃이 피면 향기가 주변으로 퍼지듯이 그렇게 그 감사가 함께 흘러가는 삶의 축제, 삶의 어떤 그런 감사한 기쁨들이 늘 퍼져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인생의 가장 깊고도 큰 기쁨 중에 하나 우리 자신으로부터 배워나가는 그 배움의 시간 도덕경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배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어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도덕경 34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대도는 크고 넓어서 대도는 크고 넓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만 늘 감사한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가지만 그 한 분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삶의 진실을, 도를, 진리를,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그 얻은 사람 중에 이 노자만큼 또 순수하게 맑게 그 진실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이 들리는 그 얘기는 공부할 때마다 한 장 한 장씩 읽어 나가지만 그가 본 진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의 울림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열고 귀를 기울인 만큼 노자가 발견한 그 진실이 우리 가슴에도 바로 들어와서 25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그 발견된 진실이 서로 가슴과 가슴으로 소통하게 되면 서로 흐르게 되면 노자의 것이 우리 것이 되고 도덕경이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 삶은 노자가 얘기하는 그 진실만큼 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한 배움 속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도는 크고 넓어서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대도범해, 요 범자가 넓을 범자입니다. 범람하다 할 때 넘칠 범자, 넓은 범자인데 해자는 이게 감탄의 의조사 해자고 그래서 대도범해에 가는 대도는 넓다, 넓구나 이 말이죠. 광대하다는 거죠. 넓고 크다. 대도는 크고 넓어서 기가 좌우라. 왼쪽과 오른쪽이 가하다 이 말이거든. 왼쪽과 오른쪽이 가하다. 대도는 크고 넓어서 왼쪽 오른쪽 그 다 포함한다. 왼쪽도 도고 오른쪽도 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조금 의역해가지고
대도는 크고 넓어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래서 만물 시지 이 생이 불사하고, 이거 만물 시할 때 이건 믿을 시자, 의뢰할 시자,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거든요. 만물 시지 이 생이 불사, 이 사자는 사양할 사자, 말씀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사양할 사자를 써서 만물이 모두 시지, 그 도를 의지하여,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 살고 있지만 이 불사라, 그 어떤 것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물리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뭐가? 도가 그렇다는 거죠.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 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물리치지 않고, 도는 어떤 것도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죠. 또 공성이 불거라, 공이 이루어져도,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거하지 않으며, 내가 했다 이래 안 한다는 거죠. 도는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거하지 않으며 의왕 만물이 불이주, 의왕 만물을 옷 입히고 양육한다는 거죠. 사실 모든 것은 다 도에서 비롯되는 건데, 만물을 옷 입히고 양육하지만 이 불위주, 전부를 다 이렇게 해주지만 내가 너희들 한대이, 너희들한테 은혜를 베푼데 이래 주인 노릇 안 한다는 거죠. 도라는 것은 만물을 입히고 양육하면서도 주인 노릇 하지 않는다. 이게 도의 아름다움이에요. 다 해주고도 내 했다가 없고 주인 노릇 하지 않는. 또 보세요. 상무욕, 도는 언제나 무욕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런 의도가 없다. 어떤 유의법을 쓰지 않는다. 아무런 무욕하기에 하고자 하지 않기에 가명어소, 가히 작다라고 이름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도도 어떤 유의법도 안 하니까, 마치 없는 듯 하니까 가히 작다라고 이름할 수 있고, 그런 반면에 또 보세요. 만물 귀언이 불위주, 만물이 그 도에로 돌아온다는 거죠. 만물이 그 도의 품에 깃드는데도 주인 행세 안 한다는 거래요. 이게 참 멋진데, 만물이 그 품에 깃들지만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니 가명어대, 가히 크다라고 이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작기도 하고 지극히 크기도 한 게 그 도인데, 또 보세요. 이기종 부자위대, 끝내, 종칸 맞을 종자인데, 끝내 부자위대, 스스로 크게 되려고,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에, 끝내 스스로 크게 되려고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에 고 능성기래. 그러므로 능히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하고도 한다는 의식도 없고 했다는 마음도 없고 또 하려는 어떤 그런 자감한 의도도 없고 그냥 없는데 다 이루는, 그런데도 뭐 다 이루었다가 없어서 주인 행세하지 않는, 다 살리고도 내 살렸다가 없는, 이게 진짜 도의 위대함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도 이래 살아갈 수 있어요. 도와 하나가 돼가지고 모든 걸 다 이루고서도 흔적 없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삶이에요. 주고도 줬다가 없고 하고도 했다가 없는, 그러면서도 모든 어떤 생명들이 그 도의 은덕을 입고 다 살아가는 것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할 뿐,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음을 이 도에서부터 이렇게 깨달아 쓸 수 있는데 참 아름다운 장입니다. 그러면 한글만 한번 읽고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한글만 읽어보겠습니다. 대도는 크고 넓어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만물이 모두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 살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물리치지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거하지 않으며 만물을 입히고 양육하면서도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언제나 무욕하기에 작다고 이름할 수 있고 만물이 모두 그 품에 깃들지만 주인 행세를 하지 않으니 크다고 이름할 수 있다. 끝내 스스로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에 능히 그 위대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이 아름다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면 대도범해, 큰 대도는 크고 넓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말을 기가 좌우, 왼쪽과 오른쪽이 가하다라는 건데, 이제 한번 대도가 뭔지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지를 이 대도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신년이라고 진짜 많이 오셨네. 아주 자리가 없고 이게 깔아놓은 방석이 다 모자라가지고 프린트물도 지금 모자랄 판이네요. 그러니까 참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자가 가리키는 그 도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대도는 넓고 커서, 크고 넓어서, 대도는 크고 넓어서 기가 좌우, 왼쪽과 오른쪽이 가하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건데, 굳이 노자의 말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가하다. 왼쪽도 도고 오른쪽도 가하다. 이 말이죠, 그죠? 오른쪽, 왼쪽을 다 포함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대도가 넓고 커서 왼쪽도 도고 오른쪽도 도고 왼쪽도 오른쪽도 다 가하다면 앞과 뒤는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겠지,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과 뒤 요렇게 해도 좋고 조금 다르게 앞과 뒤라는 것도 맞습니다면은 앞선 것과 뒤처진 것 이렇게 해도 돼요? 앞과 뒤가 강하다면 앞선 것과 뒤선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또 왼쪽과 오른쪽도 강하고 앞과 뒤도 강하다면 위와 아래는 어때요? 오케이, 좋습니다. 맞죠, 그죠? 네, 좋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 앞과 뒤, 그 다음에 위, 아래. 위와 아래. 제가 이렇게 자꾸 이거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대답을 같이 안 해주고 심각한 일이 있으면 또 성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새해 첫날인데 좀 웃어가면서 위와 아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안과 밖은 어때요? 그것도 마찬가지지? 예, 좋습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안과 밖. 또 물어보겠습니다. 대도가 얼마나 넓은지, 어느 것이 가한지, 어느까지가 가한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과 밖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또 이렇게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보면 빛과 어둠 이렇게 하면요. 이것도 같겠죠? 조금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가. 빛과 어둠을 다른 말로 하면 밝음이겠죠, 그죠? 빛을 밝음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익히 아는 쪽으로는 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빛과 밝음, 양이고, 어둠은 음이죠, 그죠? 음이라고 해도 좋고. 그러니까 음양이 다 빛과 어둠, 밝음과 양과 음양이 다 도에 가하다. 뒤바꿔 얘기하면 또 낮과 밤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좋습니다. 낮과 밤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낮과 밤. 하나만 더 제가 하고 그다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낮과 밤도 마찬가지고 생과 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생과 사. 삶과 죽음도 다 도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대도가 얼마나 그 무한하게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인가를 노자의 말을 따라가니까 왼쪽과 오른쪽 대표적으로 말했지 이제 이런 쭉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 위와 아래, 안과 밖, 삶과 죽음, 빛과 어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대비되는 것들을 한번 쭉 말씀해 보십시오.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즐거움과 괴로움. 즐거움과 괴로움. 또 있는 것과 없는 것. 유무. 유와 무. 또 이 대비되는 것들은 참 이 삶 속에서와 자연에서도 그렇고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렇고 한번 찾아보자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슬픔과 기쁨. 좋습니다. 슬픔과 기쁨. 또 혼자 다 하지 말고. 어쨌든 말씀하셨으니까 차가움과 따뜻함. 또 예? 강함과 약함 혹은 부드러움. 또 대비되는 것 많이 찾아보세요. 사랑과 미움. 좋다. 제가 빨리 쓸 때니까 막 말씀해 주세요. 또 한 번 누가 그랬죠? 예? 가면서 봐. 잘남과 못남. 오케이. 잘남과 못남. 요걸 다른 말로 해서 잘남과 못남. 요걸 다른 말로 해서 장점과 단점 해도 좋겠죠? 또 아름다움과 추함. 또 편함과 불편함.
함과 불편함, 또 안정과 불안정, 또 신난다. 과거와 현재, 시간상의 개념들. 지금은 좀 공간적인 거하고 감정적인 거가 주로 많이 나왔잖아요. 예. 시간상의 어떤 개념도 있을까요? 과거와 미래에도 좋고, 과거와 현재에도 좋고,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보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좋습니다. 선과 악. 또 예? 정동. 야, 이거 정동, 정과 동. 성공과 실패. 너와 나. 어둠과 이름, 많이 있습니다. 그죠? 덕실, 어림도 이런 것도 있고, 밀물과 썰물,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은데, 생로, 병사도 되죠. 생사는 됐으니까. 생로, 병사도 마찬가지겠죠. 또, 생주, 이멸. 생겨나서 머무르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이멸. 소멸하는 생주, 이멸도 마찬가지겠고, 그죠? 하여간, 이 밖에도 오른쪽과 왼쪽으로 대비되는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자면 정말 많습니다. 그죠? 이 밖에도 정말 많은데 어떤 풍요로움과 어떤 그런 수치스러움, 넉넉함과 쭉정이 뭐 이런 것들이 되고 일어섬과 무너짐, 흥망성쇠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노자는 말했습니다. 대도는 크고 넓어서 오른쪽 왼쪽이 다 가하다.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을 따라가지고 쭉 우리가 서로 대비되는 말을 쭉 이렇게 써보니까 이렇게 썼다는 거죠. 이렇게. 이보다 더 많이 있겠죠. 편안함과 불안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하면 한마디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이 들릴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삶. 우리 삶이 그런 거지, 그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참 다 이런 거지, 맞죠? 성났습니까?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거죠.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그죠? 맞습니까? 이런 선악 미추랄까, 또 뭐라 그럴까, 장점과 단점, 잘난 못함, 성공과 실패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삶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건 결국 성공과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픔과 내 기쁨 또는 어떤 내 고통, 이게 문제니까 결국 내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전체가 다 삶이다 또는, 마음이다. 내 마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음에서 다 일어나는 게. 삶은 언제나 변화하고 생주이멸하듯이 생겨나서 머무르고 변화되고 사멸하듯이 우리 안과 밖이 다 마찬가지거든. 이게 삶이고 이게 존재의 실상이에요. 다 이런 건데, 왜 이렇게 쭉 이렇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더 이렇게 칠판이 있으면 더 이렇게 써볼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대도가 어디 있냐는 거죠. 대도가. 진리가. 이 대도를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뭐냐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해탈이라 그러고, 해탈은 뭐냐면 이게 모든 번뇌로부터,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모든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대도를 깨닫게 되면 곧 해탈하게 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 가지 깨달음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써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면 마음의 자유를 얻고, 마음이 평화롭고, 추구가 끝이 난, 뭘 찾거나 구하는 것이 끝이 난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대도를 누리게 되면. 근데 이 대도가 어디 있다고요? 이 삶 속에 있는 거래요. 이 삶 속에. 이 삶이, 그러면 이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삶이 곧 마음이라고 하는데, 삶이 곧 대도라는 거예요. 이 리꼬르 돼요?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바에 하면 리꼬르가 되죠? 다시 말하면 내 마음, 늘 출렁이는 내 마음이 곧 대도다. 이것도 돼요? 실제로 우리 이렇게 하니까. 맞지, 그죠? 맞습니까? 네. 예. 제가 마치 유도심을 하는 듯한 지금 한 건 아니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대도가 뭔지 도를 깨닫고 싶어하고 진리를 얻고 싶어하고 많은 선사들이 얘기하는 그 어떤 무엇, 이것
이것이 무엇인가를 참 알고 싶어 해요. 그걸 뭔가를 알면 내 삶이 달라지고 목마름이 없어지고 뭔가 이전과는 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깨달으면 얻어야 될 것 같고 한 소식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한 소식이 어디 있다고? 대도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 삶을 떠나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을 떠나 있지 않아요. 이게 존재의 실상이에요. 단 한 사람도, 한순간도 하다못해 제가 이렇게 눈을 깜짝하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지나가다가 아주 기분 좋게 싹 스쳐 불어오는 자그마한 바람 한 줄기에 제 머리카락이 싹 흔들려가지고 이마를 간지럽히는 이것도 대도에 어긋나지 않아요. 우주 자연의 이치에서 벗어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유의미한 어떤 얘기를 하자니까 삶 이대로가 도다. 내 마음 이대로가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실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도를 찾거나 자유를 찾거나 평화를 구하거나 내 마음의 갈증을 끝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요. 책 속에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어떤 수행 속으로 미래에나 얻을 것 같은 어떤 노력과 수행을 통해서 미래에나 얻을 것 같은 그런 수행 속에도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그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미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도요, 깨달음인데 자유요, 평화요. 미래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금 여기 다 있어요.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이게 실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냐면 우리는 이상하게 맹목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건 아니야. 내 속에는 없어. 뭔가 해야 되지. 노력해야 되지. 애써야 되지. 그래서 지금 이런 마음이 아닌 저런 마음이 되어야 되지라고 하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대로의 이 삶 속에서 평화와 자유와 충만이 깨달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지식, 암 때문에 그걸 어떤 그 무지라고 해도 좋아요. 그 무지 때문에 이미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고 지금 매 순간 그것을 쓰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믿음 혹은 지식 때문에 다른 곳을 찾거든요. 다른 곳을 두번거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결핍이 생겨요. 고통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겨요. 인생에는 고통과 괴로움이 없어요. 좋습니다. 노자의 말을 계속 따라가 볼게요. 어쨌든 우리는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간에 삶의 진실, 실상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며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요걸 다른 각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각도로 다 이 표현을 볼 수 있어요. 요 얘기를 다른 각도로 해보면 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 유와 무, 슬픔과 기쁨,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변화하잖아요. 그죠? 유도 있다가 사라지고, 무로 가고, 무는 다시 유로 가고, 늘 즐겁거나 늘 괴롭지는 않아요. 이 즐거움이 다시 괴로움으로 가고, 슬픔이 다시 기쁨이 되고, 기쁨이 다시 슬픔이 되고, 이건 언제나 변화하거든요. 낮과 밤은, 빛과 어둠은, 안과 밖은 언제나 이렇게 돌고 돌아요. 돌고 도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죠. 변화한다는 거죠. 생주이멸, 추나 추동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건데 성공과 실패하는 건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늘 변화한다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늘 변화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 모든 현상들이 삶의 현상들이 일시적이요. 그렇지 않아요? 늘 가변적이고 맞죠? 늘 가변적이고 변화하고 또 뭐냐면 늘 흔들리고 맞죠? 늘 흔들리고 있다가 없다가 뭐 썼다가 무너졌다가 뭐 다 그렇게 하니까 늘 변하고 또 뭐냐면 그 실체가 없는 그러니까 있나 하면 없고 이 시간의 길이가 얼마냐에 따라 그건 상관없어요. 있느냐 하면 없고 없다가 또 있고 이러잖아요. 그죠? 항상 이런 식인데 모든 변화하는 것들이라는 거 우리가 경험하는 가능한 모든 것들 다 변화하는 것들인데 이 변화하는 것 그래서 허무하고 이 무상하다 그러잖아요. 무상. 늘 변화하는, 변치 않는 것이 없는, 그래서 무상하다,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일어나는 모든, 이제,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 것이, 진리는 이 환상적이고 흔들리고 일시적인 이걸 떠나 있질 않아요. 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냐면, 늘 흔들리는, 늘 이게 헛되고 허망한, 이 실체가 없는 환상과도 같은
여기를 떠나 있질 않아요. 그걸 증명해 볼까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나타날 모든 현상이라고 봅시다. 현상은 언제나 가변적이고 헛된 거니까 근데 이 진리나 도는 이걸 떠나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삶과 떠나 있지 않다. 내 마음과 떠나 있지 않다. 같은 맥락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이게 뭐 현상이라고 보면 이 현상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착각하는 그는 대도의 표현이거든. 하나의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한번 보세요. 소리 들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었습니까? 소리는 우리의 귀는 주로 소리를 감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리가 있기 위해서는 고요가 있어야 돼요. 침묵이 있어야 되거든요. 맞지, 그죠? 만약에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이 손 못 들어요. 소리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고요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있다는 거거든요. 맞지, 그죠? 맞다는 건데, 바다와 파도를 얘기해도 마찬가지인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에요. 나타나고 드러난 것은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의 표현일 수 있거든요. 이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흔들리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의 하나의 그림자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소리가 있기 위해서는 침묵이 있어야 되듯이 제가 지금 보입니까? 보이는구나. 감사합니다. 이 무언가가 보이기 위해서는 허공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의 감각은 항상 요 소리와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배경이 되는, 바탕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할 줄 몰라요. 잃어버렸거든요. 요 모양이 보이기 위해서는 배경, 이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있기 위해서는 공간이라는 게, 이 바탕이라는 게 있어야 하듯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있기 위해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있어야 하고 현상이 있기 위해서는 현상 이전에 본질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늘 흔들리는 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은 것이 있어야 하고 일시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사실은 도의 표현이고 나타남이고 드러남이라는 거죠. 뒤바꿔 얘기하면 그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무한하고 영원한 그 무언가를 아는 데에는 나타나고 드러난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래요. 정말 맞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을 떠나서는 안 돼요. 벗어나서야 안 되고 버려서 외면해서도 안 돼요. 또 한 번만 더 다른 것도 또 해보겠습니다. 또 해본 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시점은 언제예요? 미움과 사랑이 나타나는 거 동시에 나타나요? 아니죠, 그죠? 미움이 나타나는 것도 지금이고 사랑이 나타나는 것도 지금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도 지금이고 미움하게 되는 것도 지금이잖아요. 맞아요? 이 모든 현상들은 다 지금 즐거움도 지금이고 진리는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아요. 오직 지금 있거든. 현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즐거움, 우리가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경험선상에 있게 되는 것은 전부가 다 뭐냐면 현재예요. 지금 온통 지금이거든. 지금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낱낱이 경험하는 이것, 그 어떤 것도 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다만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만 하면 대도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대도의 표현이니까. 그 드러난 것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본질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이 통로가 그거니까요.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이게 도고 진리인데 그렇다면 도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 이거지. 우리가 도로 살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몰라? 왜 못 깨닫느냐? 왜 여전히 목마르고 추구는 끝나지 않았고 답답하면 여전히 내 가슴을 채우느냐 이 말이죠. 왜 난 시원하지 않나? 여기에서 도를 깨닫는다라는 말이 필요하거든. 이대로 도인 줄 알아. 근데 누구겠다고? 난 죽겠는데. 괴로운데. 여기에서 도를 깨닫는다라는 말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도를 깨닫는다는 건 뭐고?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요 얘기, 이 삶이 그대로 대도다. 대도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공감하지, 그죠? 따라서 나는 대도로 살고 있다. 뒤바꿔 얘기하면 내가 직접 그걸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이 진실은 뭐냐면 나는 이미 해탈해 있고 깨달아 있고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게 진실이죠, 그죠? 여기가 따라옵니까? 네, 맞아요? 조금 화난 것 같은데. 아니, 머리로나마 정확히 아는 것, 이게 그 알을 뚫고 실상으로 내려가는 데 도움이 돼요. 머리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헤매게 되거든요. 인감인가 긴감인가 스스로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방출이 다시 헤매게 돼요. 제대로 뭔가를 아는 거, 그 어떤 믿음, 어떤 확신, 그렇다.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건 다 공감이 되죠, 그죠? 예? 여기서 한 말 때,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그 대도의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깨달음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나눈 이 얘기들이 사실이다, 믿어진다, 그건 상식과도 같다라고 이해되니까 우리는 충분히 내 안에 가지고 있으나 내가 발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충만, 그 진정한 자유, 그 진정한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고 여러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이죠. 깨닫는다는 건 뭐고? 그게 뭐냐면 이와 같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그 깨달음의 길은 노자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자 다시 프린트를 한번 보겠게요. 자, 이 깨달음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줄은 우리가 이해됐습니다. 대도범의 기가 좌우라. 둘째 보겠습니다. 만물 시지 이 생이 불사하고. 여기 길이 있거든요. 만물이 모두 그것에 의지하여, 믿을 시자니까 그것에 의지하여 생겨나 살고 있지만 도는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는다. 물리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도를 깨닫는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한번 보세요. 다시 저를 보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도에 대해서 대도는 범위에 기가 좌우라고 얘기 하나 하고 둘째 줄에서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정말 그렇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오늘 날씨가 좀 춥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로병사 아프고 병들고 건강해지고 배가 고파지고 똥 누고 아침에 눈을 뜨고 피곤해 잠을 자고 전부가 다 도에서 비롯되는 게 천지자연이 이치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정말 맞아요. 그리고 바깥에서 일어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새가 울고 짝짓기를 하고 따뜻한 봄이 오고 씨앗이 삭두고 마늘을 심었는데요. 마늘을 심었는데 지난 가을에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인가 뭐 이렇게 안 심은 사람이 얘기하려고 했긴 이게 또 아이고 이 뽀롱 다 났다. 어쨌든 간에 우리 어머니가 쪼매난 아기들 목욕시켜주는 거기에다가 흙을 당 담아가지고 마늘을 심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늘을 심었는데 제가 유심히 이를 봤더니만은 다 심긴 심었는데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어요. 또 났는데 성장하는 것도 있고 시들어버린 것도 있고 성장은 했는데 열매 맺는 것도 있고 안 맺는 것도 있더라고요. 뿌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것은 나고 어떤 것은 나라지 못해요. 생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도의 어떤 그런 범주에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바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똥 누고 오줌 누고 옷 입고 밥 먹고 임재선사가 얘기했는 겁니다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바깥에서 우리 자연상도 전부 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다 도에서 비롯된 거죠, 그죠? 도에서 의지한 거 맞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깨달음이 뭔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노자의 말에 의하면 만물이 그를 힘입어 그에 의지하여 생겨나 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생겨나 살고 있는 것은 우리 몸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자연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것들도 전부 도에 의지하여 생겨난 거 맞죠? 그런데 노자는 말하기를 만물이 그에 의지하여 생겨나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물리치지 않는다. 그게 노자 말이죠. 요게 깨달음이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내면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것도 물리치지 않는다면, 건너뛰지 않는다면,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대도를 알아요. 대도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거든. 지금 있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도는 우리는 좀 오해해요. 도를 깨달으면 뭔가 비범한 사람이 될 것 같지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될 것 같지란. 제가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요? 그 사춘기 한창 때 굉장히 예쁜 물리 선생님이 계셨어요. 너무 예뻤어요. 근데 난 그분이 화장실에 안 간 줄 알았거든. 순진해가지고. 우리 보통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도를 깨달은 사람은 추한 일도 없고 성도 안 내고 그렇게 생각해요.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상이라 그러거든요.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지극히 아주 단순한 일인데 단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를 깨닫고 보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냥 사는 것밖에 없어요. 도를 깨닫는 사람은 밥 안 먹을까요? 우에 잘못해가 이렇게 식중독 안 걸려가지고 일 안 할까요? 다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잖아. 맞죠? 그죠? 그 고통 속에 돌아가셨다고. 나중에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늙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 슬퍼은 해야 되지. 이빨은 빠졌지. 말하려고 하기 전에 바람에 술술 새고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옆에 가서봐한테 야야 가서봐. 내 힘들어 죽겠다. 허리 아파 죽겠다. 네가 좀 대신해라.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상이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건데 노자는 말했습니다. 만물이 그것에 의지하고 나타나지만, 나타나 생겨나 살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물리치지 않고. 자,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뒤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깨달아 있어요. 깨달아 있는데 왜 못 누리냐, 못 깨닫느냐 하면 어떤 것도 물리치지 않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 기쁨 이런 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얻으려고 그러고 슬픔은 건너뛰려고 그래요. 불안이 오거나 초라함이 오거나 그러니까 어떤 무기력이 오면 못 견디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자기를 심판하고 벌 주고 막 이러거든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깨달음과 자유와 해탈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냥 못 산다는 거죠. 그냥 못 살아요. 취하고 버리고 좋고 나쁘고 이게 다 있어가지고 내 마음에 들고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은 잡고 뭘 하나를 잡으면 반드시 반대 이것은 버리게 돼 있어요. 요 마음 때문에 진리와 도를 깨달아 있고 해탈에 있는 이가 다시 중생의 삶으로, 고통의 삶으로, 괴로운 삶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요 한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요. 노자는 답을 얘기해서 만물이 다 그것에 의지하여 다 생겨나 살고 있지만 물리치지 않는다. 어떤 것도 물리치지 않는다. 요 말만 되면 돼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지금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거예요. 자, 슬픔도 지금이고 차가움도 내 마음이 따뜻할 때도 있고 내 마음이 차가울 때도 있어요. 어떻게 잘못하다 보니까 잘못한 건 아닌데 누구나 다 경험하잖아요. 마음이 좀 넓다가도 아주 거칠고 날카로운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아주 시기심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는 게 있어가지고 하나는 취하고 하나는 버리는데 그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요 얘기만 하고 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그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지금 일어난다는 거죠. 그 순간을 떠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그 순간을 떠나지 않는 방법 볼까요? 외로움이 왔어. 여러분 중에 외로운 사람 있지요? 없습니까?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죠. 허전할 때가, 답답할 때가, 뭔가 어떤 자기 초라함이 너무 약간 확 울컥 와서 힘들 때가, 공허할 때가 있죠. 그것도 지금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일어났는데 그 지금이 도거든요. 일어난 모습에 보면 도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모습이지만 모습을 따라가서는 찾을 수 없어요. 다만 지금. 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허전함이나 외로움이나 미움이나 뭐든 상관없어요. 시기나 질투도 좋고 그것도 굉장히 건강한 에너지, 아주 순수한 에너지거든. 근데 그것이 올라왔을 때에 바꾸거나 고치거나 건너뛰려 하지 말고 지금 거기에 있어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찾지만 않으면 알게 돼요.
왜 내가 외로우냐? 삶의 실상에는 외로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처니까. 내가 도거든요. 삶의 실상에는 외로움이 없어요. 근데 외로움은 헛상이요, 허구예요. 환상이에요. 있지 않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외로움이 실상이고. 그래서 이 외롭지 않은 걸 찾아서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게 끊임없이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데, 한 번만 거꾸로. 지금을 떠나지 않으면 돼.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뭐든 간에, 불안이든 뭐든 간에, 나를 사라지게 만들 만큼 위축감. 이것도 좋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 그 순간 자각을 해서, 지금 일어난 이것이 나를 해방하고, 나를 해탈하고, 나를 영원한 것으로 인도해주는, 지금 일어난 이 현상적이고, 너무나 있다가,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너무나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이게, 한순간 있다가 사라지는 이 흠망이 짝이 없는 이것이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길목이래요. 그래서 한순간만이라도 그런 거 올라왔을 때에 요거 말고 다른 걸 찾지 말고 다른 걸 잡지 말고 그냥 그렇게 여기 있어 보면 그래서 딴 걸 찾지 말고 딴 걸 잡지 말고 오케이? 손을 다 끊어버리고 다른 데로 달려가는 발목 끊어버리고 예수가 그랬어요. 네 눈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눈을 빼내버리라. 네 왼팔이 너를 실족해 잘라내버리라. 네 오른 다리가 너를 실족해서 잘라내버리라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눈 하나 없고 팔 하나 없고 다리 하나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것이 몸이 온전한 채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실제로 빼라는 게 말이 아니라 외로움, 쓸쓸함, 허전함 이게 도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이게 번뇌로 보여. 이게 나를 힘들게 보이는 기라. 그래서 이걸 버리고 다른 게 가는 기라. 이 눈을 빼라 이 말이죠. 지금 이 깝깝함, 답답함, 이 어떤 알 수 없음, 이 죽겠어. 못 견디겠어. 들어봐. 잘라라 이 말이지. 잘라라. 이거 달려가는데 막 잘라라 이 말이지. 지금 여기에 주저앉아버는 거래. 지금 여기에 잡아놔버는 거래. 예수는 알았어요. 어쨌든 지금 여기 있어 보면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완전하면 얼마나 완전해요.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이 꿈꾸는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일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지 못해. 지금 여러분이 더 훌륭해.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고. 그 완벽한 모습이 뭐예요? 섰다 무너졌다 편안했다 긴장했다 이거잖아요. 시원했다 답답했다. 이게 살아있는 거지. 삶이잖아요. 그래서 자르고 눈 빼보고 해가지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래서 있어 보면 와우. 이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이 위대한 힘,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의 그 깊고 오묘함, 가장 평범한 것의 가장 오묘함, 가장 심오함.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신비해요. 삶 자체가 기적이고.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없어요. 생각을 굴려볼까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 박동과 호흡 매 순간 끊이지 않잖아요. 그 호흡을 통해서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탄소가스를 내거든요. 그리고 그 산소를 피가 온몸으로 돌려요. 피가 잠시만이라도 이 뇌로 안 가면 곧 뇌졸중이 와버려요. 근데 그게 끊임없이 한다는 거죠. 내가 자든 말든 간에.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들.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들 세수를 하다가 감각을 좀 열고 봤어요. 생각이 너무 많은데 생각 때문에 우리의 감각이 다치거든요. 감각을 좀 열었거든요. 생각 때문에 감각이 다친다 하는 말을 뒤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할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 거울에서 익하고 있는 기라. 몸은 익하고 있는데 마음은 왜? 오만 대가 있는 기라. 똥 누고 있는데 저는 약간 양변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양변기가 되면 아이고 이제 유튜버가 전 세계에 나가는데 지금 여전히 올라가요. 왜냐하면 난 국산 토종이라 가지고 그런지. 그 똥 누면서 굉장히 감각을 현재로 돌려보면 그 순간 들려오는 소리, 바라보이는 것, 몸에 느껴지는 것, 지 스스로 운동을 해가지고 싹 변을 내는 것, 나올 때쯤 되면 지 스스로 힘을 쫙 내는, 지 스스로 해요. 또 뭐냐면 물 떨어지는 소리. 세수하다가 보세요.
감각만 조금 열면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냥 제가 좀 감각 열고 해보니까 이 머리 감을 때요. 머리 감을 때, 옛날에 보면 머리 감을 때는 그냥 머리 감는데 생각 다 없어. 오만 생각을 다 하거든. 근데 감각을 현재로 돌렸더니 이 머리를 감으면서, 딴 생각을 할 때에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머리에 내려오는 그 물소리, 머리를 다 이렇게 할 때의 그 감각, 소리, 여기에 떨어지는 소리와 여기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수도가 오래돼가지고 똑똑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 와, 그리고 처음 보듯한 발이 보이고, 처음 보는 것 같은 기라.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제가 또 설거지를 조절하거든요. 요리는 못해도 이렇게 잘하는데. 그냥 그 순간에 깨어있어 보면 놀라운 세계가, 놀라운 감각들이 열려요. 그것만 구경하고 있어도 정말 재밌거든요. 지겨울 새가 없어요. 딴 생각 들 새가 없고. 재미가 있어요. 늘 그러지는 못해요. 늘 그러지 깨어있을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해보면 힘은 자꾸 자라거든요. 그 참 재밌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어쨌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나타난 모든 것이 다 도라는 거죠. 진리예요. 그 중에 바깥을 자꾸 살피면 좀 그렇긴 해요. 우리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하거나 버리거나 밀거나 건너뛰거나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대한 힘을 만나요.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의 그림자예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반드시 그 무한한 고요가 있어야 돼요. 침묵이 있어야 되거든. 형상은 반드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나타난 모든 것은 그 나타나게 한 그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타난 게 뭐냐면 외로움과 거절함과 공허로 나타난 거래요. 근데 우리는 다 건너뛰어. 건너뛰지만 말고, 이게 믿음으로 들어갔어. 제 말이 믿음으로 들어갔어가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믿는 마음으로. 지금 내게 올라왔잖아. 이건 밀쳐내고 그거 하고, 이건 자기를 믿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요. 편안하고 당당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믿을 수 있어. 긴장하고 쩔고 수치스럽고 막, 이건 믿지 못해. 그래서 바꾸려고 하거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믿어주세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올라온 초라함과 어떤 것이든 간에 밀쳐내거나 바꾸거나 다른 걸 고치려고, 이거 말고 지금이 기회거든. 지금을 떠나면 진리는 없어요. 지금 이것. 그래서 그것을 만나면서 단지 하나만 하면 돼. 뭘? 이거 말고 딴 거를 찾는, 이것 아니고 저걸 구하고 이걸 바꾸고 고치려는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돼. 그러면 비로소 내게 올라온 지금 이 순간을 만나잖아요. 지금과의 소통이 영과의 소통이라. 지금을 건너뛰기면 영을 만나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너무나 쉬운 게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마음이잖아요. 생각이고 감정이고 느낌이고 이대로라. 따로 찾을 필요 한 번만 해봐요. 대구 아양아트 센터 강의를 하는데 한 아줌마가 지금 4개월째 강의를 듣는데 뭔 얘기만 하면 눈물 흘리는 거야. 저 멀리서 콩콩 울고 가길래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 시간을 마련했어요. 강의하기 전에 얘기를 한번 해봐라. 도덕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중요한 게다. 드러내봐라. 선생님 그게 아니고 드러내면서 자기를 새롭게 보게 된다. 괜찮다. 여기 다 같은 병동 사람들이다. 다 아픈 사람들이다. 당신 흉볼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 끄집어낸 얘기가 뭐냐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일찍 약간 남편을 만나가지고 남편이 약간 바깥으로 많이 일하시는 분이라 가지고 또 사업도 망하고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망하고 그 남편이 또 뭐냐면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을 좀 사업을 이래 했을 때 좀 집안이 좀 일이 났을 때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어요. 근데 엄마 부모님하고 초청하고 싶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 자리가 좀 작거든. 부모님 모시려고 야가 나올 일도 있어도 안 나오고 참으면서 지 나름대로 부모님 모시간 준비를 했는 기라. 준비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는 그때는 이미 가슴이 기울어져가지고 설랑은 아들 장례식 보러 갈 차비도 없어가지고 못 갔어요. 정말 가슴 아프니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는 남편도 없는 터에 아들의 죽음을 보고는 아무 타기 싫으니까 삶이 무의미해지고 그냥 슬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남들한테 무슨 얘기도 싫고 왜 싫으냐면 위로할 것 같으니까. 나 위로 그런 거 필요한 게 아니라 위로받기도 싫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들 죽었다 하는 얘기 들으면서 가슴이 덜렁한 게
정말 슬프겠더라고요. 그 슬픔 속에 그래 있는 길에. 그러면서 약간,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들 하나 또 있어요. 그 아들은 지금 뭐 잘 산다 하더라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사는 모양인데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혼자 있는 거래요. 혼자 살아가는데 먹고 살려고 미장원을 해가지고 미장원 얘기 하는데 가면서 한 말 이 말이에요. 선생님, 내 아들이 죽고부터 삶은 무의미다.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슬프고 그냥 출근해가지고 그냥 갔다 오고 도대체 공허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또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좀 편하다. 이렇게 뭐 아들 걱정할 것도 없이, 막 남편 생길 것도 없이 남편들이 다 이렇게 말썽이잖아요. 그죠? 하여간 뭐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좀. 그런데 그 밑바탕에 있는, 그 너무 무의미한 거래.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산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애틋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똑같아요. 진리는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거든요. 그분한테 물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뭐냐, 당신한테? 무의미라는 거죠. 무의미고 공허하다는 게라. 이게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근데 이게 너무 무의미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건 뭐냐면 집에 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돈 벌어도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래서 집에 오면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우니까 TV 틀어요. TV 틀어가지고 초라하고 보고 허무하고 그 겨우 자고 그 다음 아침에 가는 거예요. 이 무의미를 계속 대표하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무의미해 본 적이 없다. 맞잖아요. 이 무의미, 지금 내게 와 있는 공허와 무의미인데 무의미를 못 견디거나 공허를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걸 잊고 이걸 없애고 또는 어떤 이걸 달릴 몸짓들만 해. 단 한 번만 이 사람이 무의미를 받아들이고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설랑은 진짜 무의미하게 털럭털럭 와가지고 밥을 먹었거든. TV 틀지 말고 책 읽지 말고 나름대로 달릴 무슨 친구들 만나가 하지 말고 진짜 무의미 속에 들어가 보라는 얘기지. 진짜 아무것도 잡을 것이 없는 공을 속으로 들어가 보라는 얘기. 그때 지금이거든요. 지금 진리는 따로 무슨 대단하고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거거든요. 지극히 은밀한, 지극히 작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냐면 단 한 번만 만나라. 지금의 당신의 현실, 지금 자기 자신. 그걸 만나리 하지 않으니까 계속 무의미하고 삶은 무의미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미와 공허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무기력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에너지 자체예요.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진짜 내가 뭐냐면 이 우주,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생명력 그 자체라. 우리는 절대로 무기력할 수도 없고 불행할 수도 없고 에너지 소모도 없어요. 적시적시로 이 우주와 같이 지금 이 순간 동시적으로 에너지가 충전되고 쓰고 충전되고 쓰고 이 음량이 같이 있거든. 이게 진실이에요. 절대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라. 근데 에너지에 대한 상이 있어요. 기쁘고 절쁘고 편안하고 요건 에너지고 이건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거야. 그걸 갖다가 무지라고 합니다. 그걸 갖다가 어리석음이라 그래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진실은 단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이게 진실이에요. 모양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와 있는 나를 만나는 거죠. 나를 만나면 그때 진실로 만나보면 진실로 무의미해보면 인생은 온통 의미로 가득하다는 걸 알아요. 무의미라는 그림자조차 없다는 걸.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뭐냐? 무의미 속에 있어요. 이 공허 속에 있어요. 인생은 통째로 기회란 말이에요. 기회란 뜻이 뭐세요? 내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기회. 그 내가 누구죠? 여러분인데 어쨌든 애틋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익히 책을 통해서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애틋하게 호소해요. 진리는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떠나 있지도 않아요. 무조건 있는 그대로. 그 순간 일어나는 그대로. 그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하고 짝이 없는 환상적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만나요. 여러분이 기회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 본래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게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내가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계속 온다는 것은 이 작은 나에 매이지 않고 원래의 나를 되찾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맞아요.
고통과 괴로움과 어둠을 몰아내면 이유가 뭐냐? 빛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빛을 찾는 한 절대로 빛을 못 찾아요. 왜냐하면 빛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양이 하나예요, 본래. 여러분을 믿어주세요.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아니, 인생에 알 것이 많잖아요. 탐구해보고 싶은 게 많아. 진짜 배울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데 딱 하나. 자기 자신 하나 알고 가는 것도,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하나 아는 것도 전부를 아는 거예요. 이건 공부를 필요 없고 책일 필요 없어요. 단지 눈을 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것에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것 말고 딴 걸 찾지만 않으면 여기 온전히 100% 드러나 있다고요. 진리는 드러나 있어요. 예수가 그랬잖아요. 감추어진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다.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흥분하게 첫째 새해 나가지고 첫날이라가 흥분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말하고 나니까 그냥 여러분 자신이 보이지, 그죠? 여러분 자신에게 따로 돌리지 말고 언제나 인생은 기회예요. 어떤 기회? 이 있다가 사라지는 험악한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이게 인생의 축복이에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소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만족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존재 그 자체에서 오는 만족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거든요. 새해, 아까 제일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해 삶을 통하여 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배워서 자유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길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그래서 늘 가다가도 가만히 있어봐. 나. 그러면 그냥 나는 눈길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취하거나 버리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것밖에 없는데 진리는 제 스스로 나타나서 딱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기가 막히죠.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게 만물 시지이생이 불사하고 만물이 도에 의지하여 거기에 의지하여 생겨나 살고 있지만 도는 어디에도 뭐 어떤 것도 물리치지 않는다. 우리도 이 마음이면 돼요. 내가 나를 물리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알게 됩니다. 그럼 쭉 읽어보겠습니다. 공성이 불고 도가 여전히 이런 마음이라는데 공이 이루어져도 그게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항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이 순간. 근데 이 순간도 아니야. 이 순간 곧 지나가거든. 잡을 것도 머물 것도 없어요. 이게 실상이에요. 그래서 한순간만으로 지금 이 순간에 오면 살다가 크고 공을 이루잖아요. 그게 거하지 않아요. 잡지 않아요. 내가 했다가 내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지 매 순간 이거밖에 없는데. 공이 이루어져도 그게 저절로 돼요. 진리가 좋은 건 그렇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칠 때는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실천했어요. 이건 정말 힘이 들어요. 잘 돼도 안 하고. 근데 진리가 좋은 건 뭐냐면 그냥 단지 나 자신 된 것뿐인데 삶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다 하고도 한 게 없고 했다도 없고 똑같아요. 이거. 공을 이루고도 그게 거해질 수가 없어요. 그할 내가 없어.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 나도 없어요. 삶을 지탱할 나도 없어요. 미래 생과사도 다 끝나. 정말 멋져요. 그게 어떻게 만나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통해서 만나요. 그 얘기인데 공성이 불고 공에 이루어져도 공에 거해도 그게 거하지 않고 공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추함에도 거하지 않아요. 양편 모두를 떠나거든.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가벼움이고 깃털처럼 가벼움. 또 볼게요. 의양 만물이 부리주. 만물을 옷 입히고 양육하면서도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도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가지고 나는 성공을 추구하고 실패는 안 하려고 전부 내가 주인이 돼. 근데 돈은 안 그렇다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실패를 이 실패도 정말 큰 에너지거든요. 실패가 성공이에요.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성공만 집착할 때는 성공도 아니야. 성공 속에서 아무것도 못 배워. 실패를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실패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지혜를 만나요. 사랑을 만나요. 정말 다 똑같은 거거든요. 모양만 서로 다를 뿐이지. 도가 말하다시피 만물을 입히고 양육하면서도 주인 노릇하지 않는다. 주인이 본래 없어요. 삶이 예전에 내가 삶을 끌고 갔는데 이 바뀌어요. 삶이 나를 끌고 가. 삶이 곧 나요. 이 대도에 내가 곧 대도니까 그렇게 바뀌거든. 삶이 참 가벼워져요. 좋습니다. 상무욕 언제나 의도를 가지고 유의법을 쓰지 않는다. 어떤 의도는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슬픔이 오면 바꾸려고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있는 거 존재한다는 거죠.
언제나 그 순간 그 순간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명의 속, 없다 할 만큼 작다. 가명의 속, 진짜 작은 거거든. 돈은 크다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보면 우리 이제 어떤 그 사고적인 어떤 이해의 차원에서 얘기해보면 돈은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우주를 돌리고 있거든.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말의 표현이 안 돼요. 큰데 이게 작으려면 정말 작아요. 그 큰 것이 이 작은 것에 들어오거든. 정말 맞아요. 크고다 작다가 본래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하고자 함, 지금 있는 이대로의 것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의도도 없기 때문에 작다고 말할 수 있고, 만물 귀원이 불이주, 맨 같은 맥락이죠. 만물이 다 거품에 깃들지만 주인 노릇 하지 않게 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크다 작다가 없는, 그냥 있는 그대로 뿐인 건데, 맨 마지막입니다. 이 기종 부자위대, 끝내 자기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로 능히 위대함을 이룬다. 노자가 이제 이 도에 대해서 의인화해가지고, 그냥 도가 뭐냐면 끝내 자기를 크게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능히 그 큼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도를 약간 그 노자의 얘기에서 좀 떠나가지고 우리 자신의 얘기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은 정말 큰 존재예요. 크다라는 말이 갖다 붙을 수 없을 만큼 큰 존재거든요. 근데 이 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한계 지운 건데, 어쨌든 그 한계 지운 것은 어째 놔두고, 그 한계가 원래 없는 건데, 내 생각 속에, 에고 속에 있는 거거든.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작고 초라하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작게 초라하게 보이지만, 작고 초라함을 껴안으면 정말 위대해지거든. 정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대소유무가 없어요. 또한 대소유무가 있어요. 이 현상성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작다 크다 우리 얘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건 크게 보이고 어떤 건 작아 보이고 어떤 건 대단해 보이고 어떤 건 여러 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는 고려 보이는데 실상은 뭐냐면 대소가 없어요. 대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름하여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래요. 정말 맞거든요. 정말 맞는 건데, 하여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요. 정말 커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들이 경험되거든요. 지극히 작은 경험이 되는데, 이 작은 것이 힘들어서 크게 만들려고 작은 것을 밀어내잖아요. 한번 거꾸로 해서 한번 싸나보지 마. 그치?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그거 작은 것 한번 싸나보지. 왜냐하면 크니까. 이해가 됩니까? 하여간 평화와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싶거든. 크고 싶거든. 그 모든 것들은 자유는 구속 속에 있고 평화는 혼란 속에 있고 정말 그렇습니다. 행복은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 속에 있고 큰 것은 작은 것 속에 있습니다. 대단한 것은 초라한 것 속에 있고 사실은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올 한 해 인생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다사다난하고 온갖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게 좋다,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것만 말고 내가 밀쳐내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거부하던 그것, 그 있는 그대로의 그 속에서 그걸 내 마음 안에서 경험한다는 거죠. 경험하는 건데 다만 하나 취하고 버리는 그 마음만 내려놓고 그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은 나 자신으로부터의 배움과 성장, 나 자신과 만나고 소통하는 만큼 내 영혼은 자유로워지거든. 올 한 해 바깥으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도 많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 모든 순간이 기회라는 그 하나 개념 정리 하나 해서 이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고 구하기 때문에 내가 메말라진다는 깊은 이해 하나를 해서 찾고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만남으로 말미암은 만남은 그 소통인데 그를 통해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한 에너지 다시 목말라지지 않고 다시 흔들리지 않고 다시 배고파지지 않는 다시 뭔가를 찾는 자가 되지 않는 그 영원한 자리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